예,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12월) 달입니다. 이제 달력으로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력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요, 양력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음력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언제나 3-3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성찰하시고 다듬으셔서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회심의 여정입니다. 회심 혹은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 생활 방식을 바꾸어 생활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보았다면, 신약은 하나님께 귀의하는 실제 생활을 개선해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 돌아섬이 회개로 사용되고 있다면,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에서처럼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임이 회개입니다. 어쨌건 회개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본적 결단이고 엄숙한 선택 행위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으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 혹은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차려야지 본래의 길을 잃었던 본래의 자리, 본래의 길을 다시 되찾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를 먼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아마 이러한 소리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도대체 난 누구인지, 난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내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본래의 이름, 그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런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 것이죠. 나를 잃어버린 게 죄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심의 여정인 겁니다. 첫 번째 회심의 여정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 나를 알아차리고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회심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평가절하되었던 삶을 오랜 기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지 못하고 주변의 기대를 살아왔던 것이죠. 생존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본 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낯선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나를 만나는 일, 그리고 그런 나를 나로 맞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생겨난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상처를 우리는 일컬어 거룩한 상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되찾는 데 있어서 거룩한 상처로 남아있는 성경의 두 분의 사람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가야 할 곳이 에집트인 것을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못해서 제가 뭐간데 저는 아직도 입이 둔하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내 말을 담아줬다. 너는 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할 것이라고 만방을 내 안에 담아준다고 했건만 저는 아직 아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넌 나 닮은 존재야, 너야말로 천하 유아 독존이야 말하지만은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더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나를 찾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나와 나 자신, 거짓 나와 참 나와의 싸움에서 그는 결국 얼마나 힘들었던지, 골반뼈가 다쳐서 그는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그게 회심의 첫 번째 회심이에요.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메섹 선상에서의 사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사울로 살아오다가 바울이 되어지기까지 녹록지 않았음을 그는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시.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여정에서 생겨난 아마 그 가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는 나로서 맞아들이는 것, 나로서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여정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돌아가야 할 회개이고 회심의 자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질을 되찾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고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일, 본래의 역할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길, 내가 너희 스승 맞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세상 통치자들과는 달리 가장 낮아짐에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아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길의 회기가 우리가 가야 할 또 하나의 회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바닥에 내려놓고 들음으로서가 아니라 인식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사울에서 바울을 살아내는 것이고, 시몬에서 베드로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요단강까지 말씀을 붙잡고 갔다면 이제 요단강물에 발을 투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존귀함과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독생자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잃지 않는 삶,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독생자 되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무쇠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저는 독생자가 되어서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회심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빚어내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성신칠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슬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알므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되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